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많은 압박과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를 통제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어때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자기 자신을 신뢰해라, 자기 자신만이 미래를 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이처럼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시대. 여러분, 젊은이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그죠? 특히 MZ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내 중심주의,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절대 희생해서는 안 되고 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는 더욱 그러했어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는 이 시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환란의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소수를 남겨두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소수를 그루터기와 같은, 그죠? remnant of God,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 그죠? 그리고 세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죠? 이 바벨론 포로기의 남은 자들, 소수들이었어요. 당시 온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제패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2장 전반에 걸쳐서 읽어야 됩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실 아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21절 한번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죠? 이제 이라크 지역에 딱 가면은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당시 최고의 권자를 다스리고 있던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왕들을 패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지금 생생하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정말 여러분 인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만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가슴 벅차게, 가슴 터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비율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전반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7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다니엘서가?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12장까지. 예. 그렇게 이제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이제 실제 어떤 영혼의 사투,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실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섰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고, 영혼의 어떤 전쟁이라 그럴까요? 정말 영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투가, 이야기가 이제 6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별명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이름도, 영어 이름도 많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영어 이름 데니엘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젊은이들도 그런 자기를 데니엘 이렇게 붙인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좀 신비롭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시대에 예언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임한 총명을 얻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임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상황 가운데 얻은 예언이 아니라 정말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그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다 뒤흔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 모두가 점점 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동이 없으신 분이시고, 여러분, 다니엘서 이렇게 딱 보면 놀라워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계속 왕들이 이어지는데, 당시 그죠, 엄청 무시무시한 왕들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지금도 그렇게 회자되잖아요. 이 세상을 갖다가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속 다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이 왕을 세웠다가 그죠, 미치광이로 만들었다가 폐위해 버리셨다가 또 다른 왕을 일으키셨다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1회가 딱 되니까, 그죠, 이 바벨론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다시 고레스 왕을 세워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폐하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니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국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말 모든 것들, 모든 그저 유력하다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슨 이 나라가 갖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 왕이 일어나서 저런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놀라우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한번 2장 앞쪽부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근데 눈으로 본다고 다 파악이 안 돼요. 목사님을 보면 돼요. 다 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 있던 실제 상황이죠. 역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이제 이 왕이 이제 괴이한 꿈이라고 일컬을 받을 만한 그런 꿈을 꿔요. 자,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신상이 나오는데, 이제 우상이죠. 당연히 이제 그 큰 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뜻하는데, 그런 신상이 나옵니다. 이 꿈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큰 번민을 주게 되는데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그 이유가 뭐냐면 꿈에서 본 신상이 왕 앞에 너무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난 거예요. 자, 꿈에서 보니까 한 신상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자기 자신과 대비해 봐도 이게 너무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소위 이렇게 가위 눌린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기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귀신 이런 건 아니었고,
갑자기 막 이게 외길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위에서부터 막 굴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골에 안 깔리려고 미친 듯이 막 비탈길을 막 뛰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몸이 굳는 거죠. 아무리 뛰어 내려와도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날 살려줬을까요? 우리 누님이 실제 상황에서 저를 막 주무르면서 제가 막 비명을 지르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 저런 얘기를 왜 하시는가? 여러분 실제로 그죠? 그런 거대한 어떤 한 신상이 나타나서 이 꿈이 자기 자신을 확 완전히 압도해 버린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 영혼이 눌릴 정도로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더라. 또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상징하는 게 다 있는데 여러분 철하고 진흙이 잘 붙을까요? 잘 안 붙죠. 예. 뭐 제가 오늘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속에서 나오는 이 정금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다음으로 등장하게 될 메데와 바사 왕국, 역사적으로 어떤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이잖아요. 바사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퍼시아, 페르시아 왕국을 이 바사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그죠? 역사적으로 이란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놋이라고 하는 것은 놋은 은이나 정금보다 좀 약하죠. 헬라 제국을 상징하죠. 이제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당시 바벨론이라든지 바사 왕국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놋으로 표현되어 있고, 철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몇 개로 나중에 갈라지죠. 여러 개로 물론 나눠져 있었지만 크게 어떻게 몇 개로? 두 개로 나뉘잖아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큰 하나의 로마 제국이지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주무신 건 아니죠? 예,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잘 안 섞이잖아요. 실제 이게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꿈에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거 이제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뛰어넘어서 이러한 세상의 왕국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돌이 있는데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때가 탑니까 안 탑니까? 굉장히 그죠? 순수 그대로인 돌,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나타나서 이 큰 두려움을 자아내는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부서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포함한 신상 전체가 부서지고 우상을 친 돌은 점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돌이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순수한 돌이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러한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바로 신국론, 그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바로 이 주제로 쓴 거예요. 자, 이 두 주제 뭔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 나라이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35절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건불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을 버티는 권세가 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때 기세등등해서
뭐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군주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위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와, 대통령이 됐다,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되었다, 저 사람이 왕이 되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앞에 가서 막 아부하고 해도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되면 막 비참해지기도 하고 인생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힘이 점점 약화되게 되면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역사 이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삼국지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 김홍신 씨 삼국지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이문열 씨 삼국지 버전 뭐 이런 거 다 막 읽어보고 10권씩 막 모아가지고 삼국지를 그렇게 읽었는데, 서유기 그죠? 항우와 유방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보면 이 세상, 그 당시를 막 통일하고, 그죠? 막강한 권력으로 일어났던 조조도 죽고, 그죠? 이렇게 도원 결의하면서 모였던 유비, 관우, 장비도 죽고, 지금 보면은 중국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관우를 섬기거든요. 관우가 대단한 장수였잖아요. 근데 그 관우도 죽고, 손권도 죽고, 세상 최고의 지략가라고 했던 제갈량도, 서서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실제 여러분, 다니엘로부터 지금까지 2600년이 흐르는데 어떤 역사가 반복됐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벨론도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없어지고, 자, 바사도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세계사 최고의 강국이라고 했던 최장기간 제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선이 이 세상 나라에 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죠? 미치광이처럼 내가 부를 한번 쌓아버리라. 근데 2세, 3세 가면서 여러분 그 재벌 2세, 3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좀 모아놓으면 내가 정말 가문에 이어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천만이죠.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마약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탈선하고. 제가 그 보스턴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아직도 20대 후반쯤에 제가 이제 갔었는데, 집회를 인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처음 들었던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보스턴 컬리지 다녔죠. 그 당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슈퍼카 끌고 다니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재용 지금 회장의 동생이잖아요. 막내 완전히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스턴 지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유학생 애들이, 보스턴은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굉장히 잘 살아야 이렇게 입성할 수 있거든요. 하버드, MIT 다 거기 다 있잖아요. 보스턴 컬리지도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도 있고 다 이제 좋은 학교들인데, 그 잘 사는 2세, 3세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미쳐 있어요. 위드라고, 그죠? 대마초 피면서 다 그러고 있어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뭔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허망한 것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집중하고 어떠한 가치를 붙들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자,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핵심 구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이 손대지 아니한 이 순수한 돌로 이루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틀려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뭔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고 정금이고 은이고 뭔가 막 진흙으로 사람들이 뭔가 주물주물해가지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이 순수한 나라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 세상에 엄청난 그 나라를 한 방에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다. 자,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는데 그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이 나라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고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시야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에 이 두 나라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회사에서 뭐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계속 여러분의 눈에 이 두 나라가 비교해서 보여져야 돼요. 무슨 구분이 됩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뭔가 엄청난 그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세력들이 더 위에서 그저 우위를 점해가지고 뭔가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을 다 뒤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합니까? 사라집니까? 반드시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저 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는 나라가 있어요. 뭔가 그저 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여러분 영원합니까? 사라집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두 나라가 확연하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으로 삼아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내게 통장에 막 한 500억 조금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까요? 그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제 연금을 갖다가 한 20개를 들어놨다 그러면 안정감이 들까요? 물론 뭐 그런 대비 전혀 하지 말라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안정감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게 우리의 안정감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요동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적용점이에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내 전 존재와 내 전 삶을 통해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이 말씀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 사는 삶 따로, 그러니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만 그런 어떤 복음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인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나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모든 판단의 중심이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저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머물 것인가, 저 열방에까지 나아갈 것인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해 드리는 자가 정말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용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다니엘이 그 척박한 시대에 종의 신세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장래라고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포로기에, 여러분 우리 중에 포로기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포로기에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죠? 뜻을 정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의 중심 가운데, 그의 심장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그죠? 가치가 완전히 흔들리고 세상 전체가 진동하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뜻을 정해서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그런 자가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죠? 이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포하는 그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올곧게 다니엘처럼 그죠? 중심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뜻만 추구할 수 있는 사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의 가치, 사상이 정말 격렬한데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이 영적 상태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는데 진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의 방식도 믿고, 그죠?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그래?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야. 거기에 혹하고. 제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자녀 교육시킬 때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시킬 때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오로지 성공, 더 좋은 대학 가고, 너 이거 합격한 다음에 제대로 그죠? 봉사도 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일단 이거 합격하고 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겠으며, 여러분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겠어요? 이 세상의 정신이 가득한데 세뇌가 돼버렸는데 부모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판단의 우선순위를 내 자녀가 오로지 하나님 만나는 것에 두고, 그죠? 어떠한 상황, 두 가지 가치 판단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둘 때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자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이끄시고, 그죠? 전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있을 때 세상의 지도자들은 온갖 오만함으로 그죠? 막 떠들잖아요.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고, 저 사람은 실패자고, 나만이 할 수 있고, 우리 세력만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여러분 그 정치 세력이 여러분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까요?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전문 용어로 그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이 정말 깨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오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올라가지고 떵떵거리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푸틴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시진핑 같은 자들이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김정은 같은 지도자가 수많은 믿는 자들을 갖다가 처단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추상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본 자는 기도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영원한 나라를 본 자는 기도한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전에 했던 대로 그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장면도 계속 나오고, 또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자, 다니엘이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꿈의 몽을 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여러분 당장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목이 댕강 날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집으로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자, 17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당시 지혜자들을,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니엘도 지혜자 중에 한 명으로 꼽혔기 때문에 죽임 당할 직전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잘 준비하셨네. 오늘은 뭐 말씀이 좀 약하네. 오늘은 찬양팀이 찬양을 참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산적한 문제가 이렇게 있고 내 인생길에 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친구들에게 이제 다니엘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좀 적용점으로 삼자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두면 좋아요. 저는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 동력자들이고 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영적인 상황들이 있고 그럴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기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력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포해 주라고 할 때도, 그죠? 선포하는 지체가 있는 반면 한 5분은 미소만 이렇게 쓱 띄면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은 소중한 기도의 동력자이십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해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응답의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나라를 본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자신의 생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나라를 본 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된다. 자, 23절에 다시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넘볼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인간들은 참 연약해서 주술사, 눈에 보이는 거죠, 마술사, 현인들, 또 아니면은 인간적인 어떤 유력자들, 재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주술사들 보면 귀신도 쫓아내는 것 같고 실제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귀신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 모르고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위를 주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고 순식간에 패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 부수시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을 다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네가 믿는 신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고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심지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된다고요. 그 당시 최고의 왕이.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왕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봐도 다니엘은 우리에게 생생한 이 종말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만이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몰입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욕망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면서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봐요. 우리 금요일은 자꾸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의 원리를 보세요.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가치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하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내 삶과는 상관없는 추상적인 어떤 말씀으로 듣지 말길 바래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죠?
진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이렇게 활용하고 투자해가지고 내가 좀 안정감을 누려버리라, 그게 관심 아닙니까? 아니면 내 자녀 어떻게 해가지고 상류층에 진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관심 아닙니까? 어떻게든 웰빙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살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진정으로 보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죠? 가정, 직장,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은 열방의 끝까지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해야지.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기도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아직까지 이 세상 나라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거나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이 세상 나라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거대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고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